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4장 데살로니가 전체의 핵심되는 이 4장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등불이십니다. 우리 심령들 꺼져가는 등불들이 있으면 이 말씀 듣고 심령의 등불들 환하게 밝힐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공급받으면서 내 잔에, 내 등잔에 기름이 말라져 갔으면 기름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교회들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소식을 듣고 번번이 방문했고, 그렇지만 지금은 멀리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으면서 그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는데 두 가지 소식이 다 들리는 거예요. 바울이 경험했던 데살로니가 교회, 또 들려오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너무 아름답고 바울이 정말 자기의 신령을 다 쏟아줄 만큼 그런 귀한 교회인데, 또 한편으로는 그 교회 속에도 안 좋은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가지고 성경에서 함께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살펴보며, 교회는 곧 내 심령이 교회고, 우리 이 교회가 교회고, 우리 모인 사람들이 모여지면 그것이 교회인데, 그 교회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먼저 데살로니가 1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저도 여러분을 보면서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이 그렇게 보이기에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거의 똑같아요. 뭐라고 말하는가 보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쭉 내려와서 6절까지 말씀을 쭉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리니. 정말 이게 얼마나 행복해요. 목회자로서 최고 행복일 겁니다.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10사람이든 100사람이든 정말 그 성도들을 볼 때 이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있구나, 사랑의 수고가 있구나, 소망의 인내가 있구나, 이 모습이 보여지길 원하고, 또 이 모습이 보여지려면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잘 아시지만 정말 항상 여러분 안에서 끊임없이 역사되기를 소원하는 것은 믿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역사로서 믿음으로 무작정 배째라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까지 걸 수 있을 정도로 끝까지 믿고 순종해서 나가는 그 믿음의 역사입니다. 사랑의 수고입니다. 이 사랑의 수고는 정말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사랑이라는 것을 다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수고는 그 영혼을 내가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 그 수고가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실망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고 좌절되기도 하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소망의 인내가 있다는 거 알죠? 먼저 작게는 하나님이 저 영혼 분명히 살리신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끝까지 사랑의 수고,
내가 놓지 않고 이 사랑의 수고로 대하다 보면 저 영혼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 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작게는 그렇지만 크게는, 정말 크게는, 그래 내가 이 땅에서 실망하고 낙심할 일이 뭐가 있는가. 저 한 영혼, 또 하나님께 나를 살리신 그 입장에서 뭐 나도 한 영혼인데 나를 보면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죽음에 있었던 나를 예수님께서 보혈 흘려 살리셨고 하나님 나를 자녀로 받아주셨고 나는 반드시 천국 간다. 내가 이 땅에서 실망스럽고 낙심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여기서 좌절하지 않을 것은 따라하십시오. 나는 반드시 천국 간다. 때문에 내가 인내할 수 있는 그 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그 힘, 그 힘을 소유하고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가 보였던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면서 지금도 보면 모든 교회 속에 하나님께 세우신 종들의 눈으로 보면 이 세 가지 기억하면서 축복하고 또 이 세 가지를 기대하면서 축복하는 내용들이 모든 목회자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을 향해서 성경적으로 표현한다면 이런 기억하고 여러분에게 감사하고 여러분을 축복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순간은 솔직히 말하면 좀 식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식는다고 해서 이게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기도가 부족합니다. 제가 더 기도의 사람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냥 성도들이 알아서 하겠지라고 하고 놔두면 희한하게 여기가 더 채워져요. 그런데 이 마음이 더 불일 듯 해가지고 정말 그 심정으로 설교 더 하고 그 심정으로 여러분 한 번 한 번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희한하게 자리가 빠지네요. 반대 역사가 있는데 왜 그럴까요? 진짜 왜 그럴 것 같아요? 권사님 왜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성도는 왜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답을 찾았는데 내가 기도를 해주고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기도가 부족했던 것을 돌아봤어요. 돌아보니까 역시의 답은 제 자신이 기도가 부족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제 더 요 고비를 넘어설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기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믿음의 역사를 더 일으키고 사랑의 수고를 더 일으키고 소망의 인내를 끝까지 부여잡으면서 승리하는 그런 선교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오전에 있는 것처럼 복음이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된 고백들이 있어질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초점이 제가 기대했던 것처럼 하나님 정말 구원을, 이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과 이 기쁨과 감사와 이런 것들을 내가 마음에서 상실했는데 내가 입술로는 구원의 감격을 고백하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면서 이번 예배를 통해서 입술의 고백은 당연한 것이고 만약에 내 심령 속에 그런 모습들이 사라졌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채워지고 그 등잔은 있는데 그 뒷불이 없어 신랑 맞을 때 맞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의 등잔에 기름 채워지는 역사를 만들어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저와 함께 우리 교회 속에 충만하길 원하는 것은 이 복음이 말로만의 능력과 역사가 아니라 이 복음이 큰 확신으로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이 나타나고 그리고 정말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더 우뚝우뚝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는 어디서 보게 되는가 보면 6절을 보게 되면 환난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는 축복을 받지만 이 땅에서는 환난을 받게 돼 있어요. 그때 드러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은 받지만 이 땅에 살아갈 때 실망되어지고 낙심되어질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도 받았지만 내가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낙심하고 정말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나타나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나타나는가? 성령의 기쁨으로. 그 환난을 내가 이겨내는데 무엇을 상실하지 않고
내게 주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상실되지 않고, 그리고 더 넘어서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끝까지 상실하지 않고 놓치지 않고 나타낼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들의 능력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환란이 오면 다 자기 살 때 찾고 싶어하고, 환란이 오면 다 언제 무너지는지도 모르게 무너지는 것이 다반사인데, 그럴 때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분명하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란을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한 이 바울이 이제 성경으로 넘어가 보면 이 4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이렇게 말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좋은 모습이 있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세상 속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 것이 안 들어올래 안 들어올 수 있어요. 정말 이런 대부분이 일장에서 정말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들만 보면 감격스럽고 기뻐하고 했던 건데, 다시 또 보면 그 속에 다는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다는 아는 누룩 때문에, 다는 아는 그 세상 것들이 자꾸 성도들에게 집중돼서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조급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인내의 소망과 그리고 믿음의 역사, 이것들 성령의 능력과 그리고 성령의 확신을 가진 그들에게 이겨낼 수 있도록, 환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말씀해 주는데,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에게 뭐라는 거예요? 거룩함. 따라하십시오. 거룩함. 네. 하나님의 뜻은 항상 언제나 1순위는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의 뜻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뜻을 다 모으고 나면 데살로니가 4장 3절에서 딱 지적시켜준 게 뭐라는 거예요? 거룩함. 거룩함 여러분이 뭔지 잘 아시죠? 거룩하다는 것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거죠. 죄. 우리가 이 땅에 세상에서 살고 세상 속의 교회고, 나도 세상 속의 일원으로 살면서 죄가 없이 할 수 있을까? 따라하십시오. 있다. 따라하세요. 있다. 어떻게? 따라하세요. 되게. 네. 이게 항상이라는 겁니다. 항상 있으면 하나님의 뜻은 거룩하니, 여러분은 이 땅에서 거룩을 이루어 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교회 속에 싹 들어가 보니까 어떤 모습들이 있는가 보면 그 교회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반하는 음란이 있다는 거예요. 음란은 두 가지 다죠. 영적인 것도 있고 혼과 육적인 것도 있고. 영적인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통해서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모든 것들, 혼과 육적인 것은 뭐예요? 이 땅에 마음과 생각과 육체로 저지르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뭐냐?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따라하세요. 세상 속에 교회이기 때문에. 왜 그럴까? 따라하세요. 왜 그럴까? 나도 세상 속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제일 크게 모든 죄가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하와 여기서 시작했고, 그 이후에 심판받을 때,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심판받을 때 제일 처음에 큰 죄가 이거였어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모양이든지, 영의 모양이든지 혼과 육의 모양이든지 음란이 있다면 해결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주는가 하면 복음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율법을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율법으로는 해결 못해요. 율법으로는 어떻게 돼? 숨겨져 있을 때는 숨어 살지만 드러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돼.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은 내가 숨기고 있다가라도 내 마음이 움직여서 말씀을 듣고, 아니 내가 이것이 드러나서 세상에 지탄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 복음 앞에 들어와서 철저하게 뭐하면? 회개하면 나를 다시 거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이끄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럼 회개라는 것이 뭐예요? 따라하십시오. 돌이키다. 이게 회개잖아요. 뭘 돌이키는 거예요? 뭘 돌이킬까요? 하나, 둘, 세 가지. 뭘 돌이켜야 될까?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건데, 여러분이 뭐 다 아는 거 목사님 그냥 다 안다고 해서 목사님 얘기하면 내가 그냥 아멘 하면 될 텐데 뭘 물어봐요. 그런 표정도 있는데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이런 모습 속에서 누구에게로?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고, 두 번째 또 뭘 돌이키고? 내 육체를 돌이키고. 누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 번째로 마음과 육체를 돌이키면서 세 번째로 내 뭘 돌이키는 거예요? 내 행동.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행동을 돌이키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통해서 따라하세요. 죄 없다. 너 용서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거룩함이니라. 이걸 이뤄갈 수 있도록 복음을 주시고, 자,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것뿐만 아니라 4절 말씀에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같이 세경을 따르지 말고, 별거 다 들어가 있죠.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아라. 여기 보니까 뭐까지 나와요? 형제. 형제 문제까지 나오는데, 두 번째는 형제를 말라. 형제를 해하지 말라. 형제를 해하지 말라는 것은 저런 일들 때문도 있지만 이 일을 넘어서 그랬으니까 이 형제를 해하지 말라는 것은 형제를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미워하지 말라.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형제를 다치게 하지 말라. 형제에게 뭘 품지 말아라? 악한 감정, 악한 행위를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이게 거룩함의 저촉이 되는 거예요. 저는 딸들만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게, 딸들만 있어서 형제랑 안 들어잖아요. 딸들만 있으면 자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자매, 제 딸들은 뭐 미워하든 다투든 악한 감정을 품든 싸우든 문제가 안 될 거다. 하나님 놓치실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아니죠. 자매도 다 형제 속에 들어가는 거죠. 네. 내 이웃도 형제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침략의 가장 강점이 뭔지 아세요? 다른 모든 교다, 장로교든 뭐 수포교든 뭐 감리교든 뭐든 다 지시가 있는 감독제, 장로제 뭐가 있는데 우리 침략에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침략에는 가장 중요하게 쓰는 말 중에 하나가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말은 좋은 뜻에서 잘 쓰면 좋지만 이 좋은 건데 잘못 쓰면 불편한 게 가족이에요. 가족하면 이 세상에 누구보다 제일 편안한 사람이에요. 이건 좋은 뜻이에요. 그런데
그런데 잘못하다 보면 이 세상에서 제일 편안한 사람이 본질적으로 가족은 세상에서 제일 편안한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오류가 있는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따라서 함부로 대할 수 있다. 가족은 상처 주는 게 아니고 위로하고 보호할 수 있는데 어떤 일에서는 위로하고 보여주지만 편하다고 생각하고 잘못하다 보면 함부로 대할 수 있어요. 제가 수요일날 저녁에 어려워서 이제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이 말씀을 쭉 보면서 가만히 보고 가만히 보니까 요즘 제 언어도 좀 거칠어지고 우리 딸들한테 또 제 아내한테 편해서 그렇다고 제가 생각이 들지만 좀 어떨 때 말도 거칠고 하고 말도 좀 이렇게 왜? 뭐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냥 가면서 우리 딸들한테 내가 존댓말을 쓰기 시작했어요. 뭔 말하면 그랬더니 우리 막내딸이 집에 가 좀 있다가 쫓아와가지고 뭔가 얘기를 들으면서 아빠 저한테 뭐 기분 나쁜 거 있으세요? 왜 그러세요? 그래서 아니야 아빠가 요즘 말이 자꾸 거칠어져. 그리고 말도 거칠어지고 이렇게 말에 쓸데없는 안 좋은 힘이 실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는 내가 존댓말을 쓰듯이 내가 여기서부터 좀 고쳐야 될 것 같아. 이제 그랬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우리 둘째 딸한테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 말 안 해. 나 말 안 할 거예요. 말 안 한대. 아빠 제가 그러지 말으래. 그래서 왜 그래?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옆집 아저씨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니까. 그래서 이것도 또 너무하다 보면 우리 딸들에게 너무 부담을 줄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말을 풀 때는 풀었는데 심리에 가장 강점이 가족이에요. 서로 가족이 있어서 원론적인 건 잘 알잖아요. 편안하지만 서로 누구보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따라서 존중해줘야 한다. 가족이기 때문에 존중해줘야 될 필요가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전에 그 영화를 참 좋아하고 미국의 영화들을 이렇게 쭉 보면 미국 영화에 그 갱스터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에서 그 흑인들, 마피아 쪽 아니고 마피아 쪽도 마찬가지인데 흑인들이 강조하는 게 우리는 패밀리 가족이라는 겁니다. 마피아도 가족인데 그들의 마피아든 그 흑인 갱스터들이든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이거예요. 네가 나를 존중하지 않아? 그럼 죽여. 우리가 같은 가족이라 할지라도 네가 나를 존중하지 않고 네가 선을 넘고 나한테 맘먹어? 그럼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 존중이라는 단어가 그들에게 있어서 패밀리라는 것을 확실하게 결정을 시키지만 그러나 선 넘으면 윗사람한테 바로 죽여버려요. 사람 시켜서 죽이고 아니면 불러다가 자기가 직접 죽이기도 하고. 우리 그렇게 할 수 없잖아. 네가 감히 가족에 필요한 게 존중인데 네가 감히 나 존중하지 않아? 야 봄이야 저 보이가 나 존중하지 않으니까 네가 손 좀 봐라. 이럴 수는 없잖아. 야 저 보은이가 저 아빠를 존중하지 않으니까 봄이야 보이야 보은이 잡아와라. 그러면 보은이 잡아오면 내가 거기서 막 거기처럼 해가지고 죽여버릴 수 없잖아. 대신에 내가 죽일 수는 없어도 이 존중하지 않으면 가장 중요한 가족의 마음속에 상처가 돼서 그 상처로 스스로 다 죽어간다는 거예요. 거룩함에 얼마나 해가 되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나 연인 관계, 요즘은 그런 말을 잘 안 쓰지만 옛날에는 이런 말을 썼잖아요. 님이다.
그런데 여기다 뭐 점 하나만 찍으면 남이 된다. 딴 게 첨부되면 안 된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도 다른 거 하나만 첨부되면 하나님과 나 남고, 우리 부부도 하나만 첨부되면 남들고, 우리 가족도 하나만 첨가되면 남들. 그런데 기대감이 크니까 하나만 더 한두 개 첨부되면 이런 말도 쓰잖아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남보다도 더 못해. 이런 말 쓰잖아요. 그만큼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만큼 기대고 싶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런 관계가 회복되어주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런 모습들을 회복되어주고, 거룩함은 형제를 해치지 않는 것 속에서도 거룩함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과 함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는 건 4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그래서 이제 여러분 집에 가시면 꼭 시간 내서 4장 3절부터 쭉 읽으세요. 그 안에 내용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것이니라는 이것들에 대한 거예요. 시간 관계상 제가 다 하나씩 다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5장 18절까지 오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라고 시작한 것이, 이쪽으로 쭉 오면 하나님의 뜻은 따라서 이것이니라 이렇게 맞춰지는데, 이제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면서 그냥 이 위에다 쓸게요. 세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는가 보면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 뜻이니라. 자, 우리가 잘 아는 거죠.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잘 알죠? 이것만 뚝 떨어뜨려 놓으니까 이상한 신앙인들이 돼요. 필요할 때 하고 필요치 않으면 세상에서 살고 막 사는데, 요 바로 16절 바로 앞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보면, 삼가 누가 누구에게 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자, 내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그래서 이걸 버리고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이 또 내 자신이 나를 도와주거나 세상 사람들이 나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말씀을 보면 악으로 나를 대해서 나도 누군가에게 악으로 대하고 악이 내게 들어와서 나로 그 상황 속에서 악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종용하고 이끌어가고 유혹하고 미혹한다는 겁니다. 말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따라오세요. 아니 뭐 그 정도야. 따라오세요. 뭐 그 정도야. 그러면 하고 싶은데 이거 그렇게 하나요? 아예 하지 말아야 돼. 근데 옆에서 아이 그 정도야. 아이 괜찮잖아. 그래 그 정도야. 그리고 아주 마음 좋게 같이 이러고저러 막 그런 겁니다. 그랬을 때 사람에게든지 그걸 막 대적해서 누가 말하는 것처럼 야 이 사탄아 물러가라 막 그러고 뭐 싸우듯이 하지 말고 악으로 대하지 말고 그쪽에서 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무엇 앞에서 말했던 세 가지 믿음의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 그리고 그 안에서 오는 그 성령의 능력과 그 권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거기에 대적하지 말고 따라가세요. 피하면서 뭐를 찾으라는 거예요? 선을 찾으라는 거예요. 선.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게 해야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야죠.
이렇게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여러분 좀 부담스럽겠지만 저 좀 꼭 따라해 주실래요? 힘들어도 해야 한다. 힘들어도 해야 한다. 사람마다 달라요. 생각이 다르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윤리관이 또 다르기 때문에 또 자기 뜻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선을 잘 행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통해서 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쉬운 방법도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셨어요. 그게 바로 19, 20, 21절입니다. 5장 19절 말씀에 보면 뭘 하지 말아라? 네, 제일 중요하죠.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또 다음에 보면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이 예언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4장 3절부터 쭉 해서 5장 18절까지 오는 이것이니라 이 내용에 있는 말씀들을 너 멸시하지 마, 우습게 보지 마,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건 네가 잘 감당해.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나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선을 내지 않는다. 그리고 이 말씀을 내가 멸시하지 않으면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둘 중에 어떤 거든 여러분은 선택하세요. 어떤 거든 선택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긍정적인 것은 선한 것을 취하라. 그리고 부정적인 것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여러분 어느 걸로 살아가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들을 하나씩 성경이 말씀해 주고 우리로 이것을 상실하지 않고 하나님 기쁘시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여러분 긍정적인 것을 가지고 취해서 이것이니라는 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고 부정적인 모습을 취해서라도 이 모습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성향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십니다. 21절, 22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좋은 것만 취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악 떠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22절 말씀을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선택은 우리 각자의 성향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좀 권면하고 싶은 것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러면 맨날 거기에 주눅 들어가지고 이게 악인가? 저게 악인가? 맨날 악 버려라. 악을 버려라. 그 악 버려야지. 거기에 매여. 그런데 좋은 것, 선한 것을 취할 줄 알게 되면 악은 자연히 떠나가죠. 좀 더 긍정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긍정적인 모습을 여러분들이 세워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이 말씀이 오늘 이 데살로니가서에서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이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내듯이 아주 효과적인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내듯이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이것이니 4장 8절부터 쭉 연결돼서 5장 18절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것은 이것이니라 말씀으로 잘 맺어진 것을 부여잡고 악을 버리려고 애쓰지 말고 선을 취하면 악을 회개하기 훨씬 쉬워요.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을 잘 세워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결론, 왜 하나님께서 이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길도 알려주고 하나씩 우리를 세워가기를 원하실까? 5장 23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5장 23절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어디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내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그때까지 재림하 나팔 소리 날 때 주님 오셔서 우리를 그때 흠이 없게 잘 보존되어 들림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이것이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이것이니라 해서 그 안에 들이 있어요. 오늘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4장 8절부터 5장 18절까지 말씀의 내용을 이제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다 뽑아드렸으니까 그 외에도 다른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꼭 읽어보시고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흠없게 잘 보존되어 신랑 대신 예수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잘 되게 하고 범사를 잘 되게 하고 강건하게 만드는 역사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니라.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은 이것이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라 말씀하는 이 말씀의 결론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공급되어져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흠없이 나를 만들어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잘 보존할 수 있는 우리의 인내 수고가 있도록 다시 한번 성령으로 더 크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며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면서